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17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전도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24, 25 영혼의 응답.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절대를 봐야 돼요. 절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보여요.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투자할 것, 오늘 우리가 생명 걸고 도전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응답, 세계복음화에 나의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도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적인 것에 휘둘리거나 내 마음이 분산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 가지로. 첫 번째, 영적인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언약이 꿈에서까지 누려질 정도로 생생하게 붙잡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언약의 말씀이 호렙산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내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할 것이냐. 항상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듣고 예배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로 보냈고요.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런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찌하든지 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체험하도록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지도자들, 교사들은 어떤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교사였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그가 먼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가 사람 많은 어버가 되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계의 축복과 성전 건축의 미션을 전달했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오게 만들었고 갑절의 영감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렘넌트들에게 숨은 그릇이 준비돼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분명히 눈에 지나온 세월은 쉽지 않은 노예의 생활, 죽음의 위기가 가득했던 시기였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팬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살리려고 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보낸다고 그래놓고 피 언약으로 할례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지만 모세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 하나님 쓰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이 무엇이? 그거를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말은 언약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어린 사무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숨어있는 우리 속에 진짜 힘이 뭡니까?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받았던 다윗은 그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사울왕 앞에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는 겁니다. 숨은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스승이었지만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엘리사를 저 천국으로 인도했던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곁에는 수천의 군대, 도단성을 두루 친칠 하나님의 불의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 있던 거죠. 베어지고 황폐케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어린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꺾어버리고 흑암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겁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더니 그것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능력을 렘넌트에게 주셔서 이제는 실제 응답받을 수 있는 실제 그릇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초대교회 하나님이 실제 응답받기 위해서 당장에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기회였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할 기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간구하였지만 문이 닫힌 듯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했지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시간표였던 겁니다. 바울은요, 응답에 취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응답에 취하지 않고 땅끝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그릇이죠. 한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인가, 어떤 후대를 남길 것인가, 그게 실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는 이제 영원히 남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 다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진짜 남는 것이 우리의 영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정확한 인도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그 장소,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작품으로 남기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하기 그를 준비하는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도움도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유롭게 성령님도 받도록 인도해 주시라는 우리 제자로 일어나 세계복음하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